안녕하세요. 촌촌 한마음교회 오연묵입니다. 일반 샐러리맨들은 토요일, 일요일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저는 어서야 따라, 어서 날이 밝아라, 그래야 일을 하니까라는 마음으로 심한 일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일터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은 내 영광만을 위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된 변화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항상 모든 일에 딱 중간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성격 때문에 회장, 반장, 부반장, 심지어 줄반장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항상 중간밖에 못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해서 이때부터 반드시 된장이든 간장이든 여하튼 무슨 장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그럭저럭 중간 정도 한 덕에 대학은 가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아로토시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제대 후 IMF가 터지기 직전에 종합물류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직하기도 힘든 상황에 국내 5대 그룹에 다닌다는 자체가 저에겐 커다란 자긍심이었어요. 항상 중간 정도 뭐 하나 똑 부러지게 잘하는 게 없던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자랑이고 영광이었죠. 항상 회사 배지를 양복 상의에 달게 되면 얼마나 우쭐하던지 옷에 구멍이 나서 나중에 보기 싫게 되는데도 저는 국회의원의 금배지와 사성장군의 별배지보다 더 자랑스럽게 모든 양복에 뒤에다 달아놓고 다녔습니다. 저는 입사 교육 후 택배사업본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첫 근무지는 고향인 전라도 광주였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진급을 하면서 좀 더 큰 물에서 지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현장 특성상 새벽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퇴근하는 생활이 몇 년간 반복되었어요. 주중엔 새벽별 보고 출퇴근, 토요일엔 보충 근무, 일요일엔 당직, 거기에 밀린 일까지 하게 되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말단 직원이었지만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받아들였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 당시 온 나라는 2002 월드컵으로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시청 앞이라 전 직원들은 한 달 내내 일 대신 월드컵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월드컵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였어요. 시청이 바로 코앞이었는데도 응원 한 번 안 나갔으니까요. 심지어 제 결혼식 때에도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익산 처갓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데리고 광주에 있는 결혼식장에 160km로 미친 듯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일에만 매달리다 일생 한 번뿐인 제 결혼식에도 늦을 뻔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사무실 청소 아주머니에게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남들은 다들 사무실 들어오면서 출근 인사를 하는데 저는 꼬박 밤을 새고 사무실 나가면서 퇴근 인사를 했거든요. 또 어떤 날은 아예 똑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다음날 똑같은 인사를 반복해서 한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날을 새다가 나중엔 일주일에 한두 번 날을 새는가 싶더니 심지어 3일 동안 회사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날들이 자꾸만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우물을 몇 년간 파다 보니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부사물로 모범상 우수상을 여러 차례 받고 본사 영업팀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뭐 별거 있나요? 특출난 재주는 없는데 제 스스로의 만족과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날밤새면서 단순무식하게 일만 했죠. 완전 단무지였죠. 근데 희한하게도 일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새벽별 보고 퇴근하느라 몸은 지쳐 있었지만 어서야 따라, 어서 날이 밝아라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아침이면 어서 빨리 새로운 제안서를 올려야지라는 마음뿐이었죠. 주말에 어쩌다 쉬게 되면 제 머릿속에는 온통 회사 일로 가득 찼어요. 어서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직업이 군인이라면 별을 달아보는 게 꿈이듯이 직장인의 로망은 임원이 되는 거잖아요. 학창시절 짱 한번 못 해봤던 저로서는 이 조직에서 반드시 팀장과 임원이 돼야 되겠다는 야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직장 내에서 나름 인정도 받게 되고 진급도 누락 없이 제때제때 하게 되면서 그 야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온 듯 했어요. 이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임원이라는 명예욕밖에 안 보였어요. 밤낮 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물부르기 하지 않게 일을 벌였어요. 제가 추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되면 인정사정 없이 가차 없이 누르고 굴복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는 온통 적군이 늘어만 갔어요. 관리 운영 파트, 특히 일이 많은 현장에서는 제가 완전 왼수였죠. 이렇듯 저는 저의 꿈과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 일중독자였습니다.
결혼을 위해서도 아내와 아이들보다는 항상 일이 우선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저는 항상 내가 노니? 일 때문에 늦는 걸 어쩌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와의 갈등은 자꾸만 커져만 갔어요. 아내는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몸과 마음이 탈진 상태에서 주말만은 기다렸을 터인데 주말만 되면 저는 병든 닭처럼 완전 혼수 상태였어요. 한 번은 만사가 귀찮아서 누워서 책을 읽어주면 깜빡 졸다가 큰애 머리에 책을 떨어져서 눈에 큰 상처를 내기도 했어요. 아내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일가 친척이 없던 따라 저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고 사소한 일로도 언쟁이 높아만 갔어요. 서로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아내는 이렇게 살 거면 당장 이혼하자고 입에 녹음기를 달았어요. 저도 이해짓세라 그래 이혼해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남들보다 진급도 빠르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줬는데 칭찬은커녕 허구한 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동네 부부로 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확 당장 이혼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협력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직장 동료들보다 더 믿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일 중독으로 인해 피폐해졌던 저희 가정과는 달리 형님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형님 집 근처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고 가까이 살면서 가족 간에 함께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형님 네 분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아내 또한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 생겨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아내가 먼저 형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틈만 나면 원수처럼 으르렁댔던 아내가 조금씩 조용해지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야수와 같던 아내가 순한 양이 되었어요. 아이와 가사음으로 지쳐있던 아내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날이 자꾸만 늘어만 가더라고요. 한두 달 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던 20년 동안의 성당 생활을 뒤로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회에 같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직장에서 저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의 꿈과 야망, 임원으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인 신규 유통파트가 신설되었고 팀장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그 팀장 자리는 지난 6, 7년간 헌신과 열정으로 공들인 바로 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곰이 부렸는데 그 공은 딴 놈이 차지했어요. 회사에서는 완전 저를 물먹였어요. 제 바로 위에 팀장님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이를 뿌득뿌득 갈았습니다. 아니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회사를 때려치울까 말까를 고민하던 중 도저히 이대로는 물러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의 팀장이 되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분노와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쯤 경쟁회사가 국내 최대 규모 합병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어요. 그 조직에 없던 신규 유통 파트가 신설되었고 그곳에 파트장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면서 지금까지의 억울함과 내 노력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복수의 마음을 품었어요. 기존 회사에 대한 복수심, 출세형 명예교련에 저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했던 업무가 잘못되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고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업무적으로 빨간줄이 그어진 전과자나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말로는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가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17년간 오직 짱이 되기 위해 출세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건만 저에게 남은 건 낙심과 좌절뿐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에 대한 꿈과 야망이 물고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두어 번의 조직 개편때 본사에서 지점으로 전출되었고 매일 양복을 입고 기획서와 자문서를 작성하는 제가 택배 현장에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무거운 박스를 이고지고 나르는 까대기를 하는 신세로 잘 나가게 되었어요. 본사에서 지점으로 전출되기 전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제 인생이 있어서의 전부였던 일, 그리고 출세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앉을 수도 설 수도 누울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담한 그 자체였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갈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여름 성경학교를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예수는 역사다,
부활은 실제이며 확실한 증거다가 저에게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역사에 기록된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아빠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1년이 넘도록 들어왔던 말씀이 내 느낀 감정으로 충분히 와닿지 않았고 지식적으로 무감각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성당을 다니면서 성경은 신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도 신화도 아닌 사실이고 실제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역사, 사실, 증거 앞에 내 느낀 감정을 내려놓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간증을 쓰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탈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불안하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여전히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세상 출소와 명예라는 큰 바위덩어리에 짓눌러 끙끙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순간 목사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치셨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수없이 메아리쳤어요. 매일같이 듣던 부활과 내가 주인 된 죄, 목사님께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셨던 성령님께서도 책망하시는 죄, 이 모든 것이 지식이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과 똑같이 저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청년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안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전능자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배척했구나.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구나. 입술로만 영접하고 주인이라 고백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밤도 낮도 없이 지금까지 내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나는 겨우 출세와 명예를 잃었다고 좌절하고 마음에 무너져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산 나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며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입술로는 주를 부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며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시니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것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세상 일에 중독되어 나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빛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항상 기쁨과 좌염이 임하게 되었어요. 일터나 가정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바등대던 제가 내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자녀가 다 내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주님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어서야 떠라, 어서 날이 밝아라 하며 주님의 푯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성당을 다니고 계신 부모님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을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이 부어지고 도저히 어머니를 지옥으로 보내줄 수가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기적적으로 어머니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번은 주일학교 부모 특강 때 한영재님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았구나. 아내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구나. 남편인 나를 무시한다고 불신과 투정 어린 마음만 가득해서 아내의 연약한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그제서야 아내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아내를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내도 저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발령을 받자마자 처음 한 일은 영하 15도가 넘는 한겨울에 화장실 변기가 꽁꽁 얼어붙어 꽉 막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녹이고 뚫어서 전 직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는 말씀에 아멘하며 막힌 변기와 무거운 박스와 사투를 벌이며 기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로 보이니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일터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심한 일 중독자로 살고 있을 겁니다. 가정도 내 자신도 모두 망가진 채 지옥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주님의 일됨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일터에서의 저희 주변 사람들은 다 적이요, 경쟁자요, 제가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일터에서 출세의 명예에 사로잡혀 내 영광만을 위해 일중독자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후 5시에 부름받는 품꾼의 마음처럼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을 허락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